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할까요?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눈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느 날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받은 것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나 같은 죄인 주 앞에 홀타함 허들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이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3절 4절 한번 도와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홀타함 어둠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이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죠.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이에요. 주의 친절한 발에 한기새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기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새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새 너를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주의 발에 크신 팔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524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중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사역과 또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이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건너라 하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날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맞이해서 주 앞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 걸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하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소 천우들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세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깨어 주님 오심을 항상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시간 되어져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 뜻을 이루어 나아가며 쓰임받는 이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셨고 이 교회를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은혜를 얻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은혜를 사모하며 이 몸인 교회를 찾을 때마다 그때에 왔다 돌아가는 이 하나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늘아버지 우리 제일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사랑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 오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 진이 머리가 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이 몸인 교회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성령의 귀한 은사를 가지고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며 그때마다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복음 전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임직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들, 우리 예수님 잘 믿는 가정들, 우리 성령님의 감동의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귀한 가정들 복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인 교회가 또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충고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움과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복된 시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어오시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고난이지만 틀림없이 저들의 믿음이 연단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금보다도 귀한 신앙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세대를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과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저들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고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축복하소서.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병마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쓰시려고 불러주신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이 치료받게 하시며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은 치료하는 이름이요 하나님 고치시는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찾아봐 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고침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를 힘입어서 날리말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잘나서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귀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믿음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며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속해 있는 거룩한 일들인 줄로 믿사오네 오직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 하소서.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온 식구들이 그 가정 안에서 힘을 얻게 하소서. 평안함을 얻게 하소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가정들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새 힘을 얻고
변화를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 식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남편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종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함께 하시며 저들의 기백들을 주관하셔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귀한 여정 아름답고 복되게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하시고 말씀의 금을 들고 악한 영들로부터 귀한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남편과 자녀들 잘 내조하게 하시고 귀한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 잘되게 하시고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세상 쫓아가고 세상 닮아가지 않게 하시며 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에게 꿈을 주시고 저들의 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며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 잘 달려가게 하시고 가정을 떠나서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셔서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죠. 두 곳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저와 함께 합독을 하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자, 또 한 곳의 말씀을 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373페이지에 있나요? 에베소서 1장 13절 합독을 하죠.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성령의 그 인격에 대해서 인성이라고 할까요? 인격성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성령님은 신성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인격, 사람과 같은 인격성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성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에 그분을 부르는 호칭, 그 호칭 속에서 성령님의 그 인격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주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신성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신성은 곧 하나님 되심을 증거를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격성은 뭘 얘기하죠? 성령님의 인격성. 여러분 아시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신성을 소유하고 계시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인격성은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근데 인간은 신성을 갖고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성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대신 인간으로서 인격성, 인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바로 그런 인격성을 갖고 계시대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죠. 그들과의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겐 그 인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토록 그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그분이 그 인격성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인격성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신적 존재의 거룩함에 훼손을 받을 수 있느냐,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인격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인간으로서의 인격성을 다 갖고 있지만 그 인격성이 다 같나요? 다릅니다. 예. 많은 문제가 있죠. 예.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참 곤란하죠. 예.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인격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정말 곤란하죠. 이걸 생각하면 아니 성령님이 그 인격성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혹시 그 신성의 어떤 거룩함이나 이런 부분에 훼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그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성령님이 갖고 계신 그 인격성은요 우리와 같이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인격은요 완전합니다. 흠이 없이 완전한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신으로서 신성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인격성까지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겐 큰 도움이죠. 큰 유익입니다. 정말 큰 은혜예요. 이걸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성령님이 신성만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그 인간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인격성을 갖고 계심으로써 인간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인격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갖고 계신 이 인격성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운데 어쩌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물론 세 분 모두가 다 인격성을 갖고 계세요. 신이면서도 인격성을 다 갖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다 인격성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가 가능하죠. 근데 성령님에게 있어서 인격성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동일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인격성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믿는 자 안에 영원히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들락날락거리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이것을 위해서라도 성령님에게 있는 인격성은 다른 어떤 분보다도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런 것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셨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갖고 계신 그 인격성의 한 부분을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와 같은 인격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뭐가 약한지.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라고 그러세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누가 알아요? 나를 나만큼 아는 게 또 누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도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을 텐데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얘기는 나도 나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잘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몰라가지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 나를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도 나와 같은 인격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나를.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까지 그분은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사이 관계를 밀접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막힘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분이 갖고 있는 인격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성령님이 훤히 알고 계시다. 나와 같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것을 그분이 아시니까 그 관계는 점점 긴밀하고 밀접하고 친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성령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야 되겠어요? 나도 모르는 나를 성령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성령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신 또 다른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의 호칭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호칭 속에서 바로 성령님의 인격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 약속의 성령.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성경은 성령님을 호칭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 약속의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성령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이걸 알려면요, 먼저 약속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약속은요, 제자들, 곧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약속이죠. 성령에 대해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이 약속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주고받은 약속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의미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성령님의 그 인격성을 갖고 계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약속이 되려면은요, 성령님은 당연히 인격성을 갖고 있어야만 해요. 그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보내주기로 약속하셨다면 그 믿는 자들에게 오셔야 할 성령님은 인격성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인격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약속은 있으나 마나 성취돼도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님이 신성만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서로 간에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 관계는요, 거의 대부분이 일방적인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일방적인 관계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일단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신성을 인간에게 뭔가로 할 수 있어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뭐든지. 못하실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그런 하나님께 응답할 때 문제예요. 응답할 때. 서로 간에 긴밀한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성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찾아오신 신은 인성이 없다 그러면 접촉점이 어디서 생겨요? 그 신성만 갖고 있다 그러면 일방적인 관계만 만들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찾아오셨을 때에 거기에 인간이 응답하고요. 그 응답한 인간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가능한 게 뭐냐? 신성만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인성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부를 때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셨고요. 이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약속이 되었죠. 그 약속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약속의 성령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게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부를 때 약속의 성령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두고 언급하신 대표적인 그런 그 말씀인데 약속대로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또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부르신 것은 성령님도 우리와 같은 인격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와 같은 인격성을 갖고 있어야 그 말씀이 비로소 약속이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없어지지 않고 때가 이루어지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진데 여러분 안에 약속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진데 그 성령님과 함께 더 친밀하고 더 긴밀하고 그리고 더 밀접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